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오늘은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를 위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날이 갖고 있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어린이날이 생겼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역시 어른들과 다릅니다. 그렇죠? 예, 바로 대답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어린이날이 여러분 생겼다는 것은, 이 어린이날이 제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제정된 당시에 이 어린이들이 대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반증이죠. 그렇죠? 아이들이 무시당하고 그리고 소외를 당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5월 5일만이 아니라 1년 365일이 사실 다 어린이 날과 같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초등부 친구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렇죠? 네, 어린이날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저출산의 문제로 아이들이 점점 더 소중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면서 꼭 해야만 하는 것,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무엇이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해주고 싶은 마음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자녀들에 대한 숙제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뭐 이것도 저것도 하고 여러 학원도 보내고 또 여러 경험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자녀들을 위한 필수 과목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아니 반드시 주어야만 하는 최고의 선물, 가장 소중한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기도 하고 그것은 바로 절대 가치라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라는 건 뭐냐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거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점점 더 듣기 어려워진 그런 가르침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절대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과연 여기 나와 있는 마땅한 일,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쉽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답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원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잠언 말씀은요, 성경을 가르치라 혹은 율법을 가르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물론 여기에 성경도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안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읽은 성경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규칙도 아니고요, 율법도 아닙니다. 어떤 원리를 주는 책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규칙이나 율법과 다른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쉽게 말하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응용 문제이자 적용 문제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면 기본 문제는 굉장히 잘 푸는데 응용 문제로 들어가면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괄호 넣기나 단답형과 같은 그런 쉬운 문제들은 잘 푸는데 긴 서술형 문제에는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더 많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실 어떤 눈에 보이는 규칙이 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구체적인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죠. 각각의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요, 청소년 시절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서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결혼하고 살다 보면은 교회와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이것을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주일학교를 다닐 때는 출석상도 받고 성경 읽기 상도 받고 성경 암송 상도 받으면서 야,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그렇게 교회 선생님에게 사랑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하는데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돼서는 이 신앙에 대한 응용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이 아니고 단순히 율법의 조문이 아니에요. 그걸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의 문제보다 크고 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왜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일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인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하는 힘, 적용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확신하지 못한 것을 가르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이 왜 복음이고 왜 마땅히 행할 길인가 하는 것을 부모가 먼저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책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정말 과거에 비하면 좋은 책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들께 추천도 받으시고 또 시간을 내서 가능하면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책 나눔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무엇보다도 교회가 있습니다. 책임을 떠넘기자는 것이 아니라 이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주일학교의 여러 선생님들과 또 여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저의 신앙의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어머니 같은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잠언 말씀의 초점은 부모들보다도 자녀들에게 있는데요. 왜냐하면 잠언 말씀 자체가 바로 이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서두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수없이 등장해요. 이런 겁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런 말씀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들아, 아들아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아들만 나오느냐? 왜 딸은 없느냐? 이건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접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요, 어떤 거냐면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속자에 대한 의미예요. 상속자에 대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남녀를 구분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성경들의 요구의 내용들이 정말 벅차게 느껴질 뿐이지만, 여러분 그 이면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고급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잠언에서 솔로몬 왕이 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자녀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줄 수 없는 일이 있을 겁니다.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때로는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을 대신 해줄 수는 없어요.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결국 나의 몫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스타일이 여러분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엄마, 저는 엄마처럼은 못할 것 같아요. 엄마처럼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엄마처럼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그렇게 봉사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일이나 방식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과 그 헌신이 가리키고 있는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섬기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땅히 행할 길을 향해서 아이들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책임을 맡고 있는 부모님들도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의 신앙과 실제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때로는 그 위선적인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위선적으로 보이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세, 신앙의 성장은 언제까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면 땡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이일 때만이 아니라는 거죠. 늙어서까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님들이나 그 자녀들이나 우리 모두는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자라야 될 아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아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그 의미 이상이라는 것을 잘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를 이처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세상에 연륜이 쌓이고 지식이 쌓여가도 항상 어린아이처럼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은 부모님들어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인생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요, 아주 쉬운 실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매 주일이 되면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모이지만 그래도 나에게도 영원한 아버지가 계신다. 그분이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 같은 못난 부모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주일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기가 지나서 사춘기가 되면 그동안은 완벽하게만 보였던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부족한 모습들이 하나둘씩 보일 거예요.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지키지 못할 그 완벽의 기준을 부모님께 적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싸우는 거죠. 늘 전쟁입니다. 자녀들은 커서 이상주의자가 되었고 부모는 여전히 부모로서의 권위를 지켜야만 하니까요. 피할 수 없는 충돌입니다. 하지만 사춘기를 지나서 나이가 들면은 이해를 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못하고 완벽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만 체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 모두를 자유하게 합니다. 복음은 부모가 가지는 연약함 그리고 자녀가 가지는 부족함 가운데에서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왜요?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대신 걸으시고 우리의 실패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온 가족이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늙어서까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가야만 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 가운데에 언제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